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때와 시기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참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나 다른 이런 이단 종교들이 잘못된 그런 재림관, 잘못된 그 휴거 사상을 심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방금도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 가장 궁금한 거, 목사님한테 묻고 싶은 그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언제 좋은 대학에 갑니까? 나는 언제 결혼합니까? 내 삶은 언제쯤 좋아집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묻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넌 언제 대학 갈 거다, 넌 어떤 대학을 갈 거다, 넌 언제쯤이면 이제 인생이 필 거다, 이런 걸 점집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 보듯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서 가서 묻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들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죠? 기쁜 마음으로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오늘을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또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았던 자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도 다시금 부활해서 다시금 살아나서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 우리가 올라가게 될 터인데,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쓸 것, 내가 누려야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것들을 취하려고,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궁금해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오늘 특별히 5장 말씀은 재림의 때,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이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 교회는 바울이 3주 정도, 그러니까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주 정도 잠깐 머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소망과 인내,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또한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 교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이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아 교회에 갔다 온 이후에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오히려 이 바울이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가 궁금해했던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때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오신다. 근데 그 곧이 언제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가, 그 곧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은 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나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도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확장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내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여러분, 때와 시기. 우리는 딱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때를 기억을 잘 하죠. 194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광복이죠. 광복절이 있었죠. 1945년에는 광복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딱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2002년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이야기에는 아직 2002년 얘기하면 이야기를 한다면서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2002년,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2002년을 왜 맨날 얘기하는가? 근데 또 2002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2002년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었던, 또 저희 소영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놈의 월드컵 4강.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날이 한 번 있었죠. 2020년. 뭐가 있었죠? 코로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우리 소영이 나이 또래 친구들은 아마 저희 좀 나이쯤 되면 니네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교회를 다녀봤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냐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 그 당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때 그 시기, 예수님이 오는 그 사건, 그것이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그 물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왜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때가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시험이 언제 치러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사업하는 데서 뭔가 잘 준비한 그 사람은요, 어떤 기회가 찾아오든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은요, 굳이 그날이 궁금하지 않고 그날이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날을 알 필요도 없다. 굳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알 필요가 없다. 잘 준비한 사람은 결국 그 잘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날을 알아도 잘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지금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바르게 삽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그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를 안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날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누가 오는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재림이라는 그 날이 있는데 그날 누가 오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재림의 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사실, 그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는요, 구원 얻을 만한 그 행위를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바뀌지 않고 심판받을 만한 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알므로,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구체적인 이유는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친 것이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닌 3주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그만큼 양육이 잘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우리도 확신반에서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재림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야 합니다. 그만큼 그 것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더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런 것들 더 깊이 알려주고 또한 그런 것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3주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양육하는 거, 양육 얼마나 걸립니까? 그냥 커리큘럼대로 하면 1년 반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 양육 시스템 그대로 하면은 1년 반이 걸립니다. 1년 반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또 있어서 또 제자반, 또 양육반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이 3주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바울 한 사람의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은 그 말씀이 그냥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개인의 그냥 가르침, 그 개인의 그냥 열정,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바꿀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3주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생명과도 같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생명과도 같이 그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양육받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냥 왔으니까 이 앞에서 설교가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들었으니까 됐다라고 돌아가고 그냥 말고 끝나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더욱더 궁금해하며 그 말씀이 정말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궁금해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급해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3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냥 들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궁금해하며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날 예수님이 온다, 이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날 휴거한다 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도 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어느 한 날이었는데 그날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휴거한다고, 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 날이라고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TV를 보면서 그땐 TV기로 생중계를 해줬었거든요. 그 생중계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되나, 물론 이제 그때 나이도 어리고 저기 앉아있는 다영이 나이 정도나 됐을 그 당시 때여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같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 분위기와 그 모습들이.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죠. 왜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여러분, 도둑이 오늘
당신 집을 방문할 거니까 돈을 좀 찾아놓고 문을 좀 열어놓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집을 비워놓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오나요? 도둑이 올 때? 아니죠. 도둑이 올 때는요,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도둑 이야기하면은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도 이제 예전에 살던 집에 이제 도둑이 들었었는데, 그 도둑이 좀 멍청한 도둑이었는지 화장실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화장실 문에 껴가지고, 화장실 창문 이제 거기 껴가지고 머리가 낀 건지 엉덩이가 낀 건지,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꼈는지 나가다가 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신 지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었는데, 도둑은요, 소리도 소문 없다가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다, 이때다, 2024년 3월 31일 이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3절의 말씀은 그때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임신한 여자, 배가 점점 불러오는 그 임신한 여자가, 물론 임신한 여자는 요새는 날을 받아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 날짜 딱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자는 결국 해산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이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결국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멸망받을 사람처럼, 심판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부활절,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빛과 낮, 그리고 밤과 어둠, 대립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또한 밤과 어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때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반드시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너희는 준비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기를 모른다고 해서 방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예수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냥 들리니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으니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악한 사단의, 세상의, 어둠의, 밤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